감사하라, 감사였죠. 네.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연방에 속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호주를 오가면서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씩 맞는 재직질. 근대에도 이런 태형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것을 8차례나 맞았던, 정말 죽을 정도의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40년간의 삶, 평생을 거의 교도소에서 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로노츠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그러면 감옥에도 가둬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록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시설이 있었는데, 구세군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룻밤 머물면서, 불과 하룻밤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1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또 다른 보호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는 수많은 매로도 40년의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결코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불과 1, 2분 만에 내 삶이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 전환,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된 것을 겪을 때 그 자신의 관점이나 삶의 관점이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모든 불행과 모든 무지와 모든 무능의 근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모든 특권을 함께 공유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의지하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 옆에 꼭 붙어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과 복으로부터 끊어지는
끝없는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던 목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응분한 대가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우신 목자가 그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도리어 양떼를 흩어지게 했던 이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죠. 그들은 백성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과 또 자격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완악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남용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위가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온 힘을 다해서 성실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유다 왕들이 탐욕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어두운 역사들,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떼의 남은 것이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계의 매로 쓰셨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남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장을 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양떼의 대부분이 악한 길을 갈 때에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길을 갔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고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을 보존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고, 끝내 약속한 70년이 지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어떤 존재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새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다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목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로 양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로 계획하시고 회복시킬 양떼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거나 놀라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 새롭게 세우시는 목자들은 신실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양떼된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 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참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신실한 목자로, 새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양떼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생명수 나무 가에 서 있는 생명수 열매를 마음껏 취하며 먹고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로 그 양떼들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 그런 하나님이 이해되지가 않죠.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간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모하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며 그 신실한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소망이 큰 만큼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약속의 순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를 의미하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자기 양들을 그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친히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그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 같은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지팡이를 들고 싸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지팡이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갈급한 땅에서 잔잔한 생수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기근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참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정말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 순간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교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승리로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족하는 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족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의 종착점은 바로 완전한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 선물을 우리는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곧 오신다는 그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남은 그 시간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추함,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손에, 나의 온몸에 닿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며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 때로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인생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하신 우리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와 같이 눈이 어둡고 실족하기 쉬운 우리를 죄 중에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지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기뻐하며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입술이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